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1절 그리고 7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그동안 1년 강의했던 중심되는 내용들을 함께 모아서 총론처럼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 7장 1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증거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들을 드리는 모든 자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추스리고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귀한 말씀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서신 강해 설교를 하게 된 동기가 작년에 제가 한국에 가서 동창들을 만나고 또 아부다비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 아사모 모임 식사를 통해서 만나면서 식사 잘하고 교제하면서 후에 정치적인 얘기가 나오면은 극명하게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지고 태극기와 촛불로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어쩌면 이렇게 정치만 되면 달라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 바뀌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참 여러 가지로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자꾸 늘어나고, 제가 잘 아는 그 지인 장로님이 평생을 70되도록 교회를 섬겼습니다. 수석 장로로, 그리고 재정을 맡아서 교회 살림을 책임지면서 여러 가지 교회 헌신했는데 갑자기 자기도 가난한 성도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제 제가 물어봤더니 젊은 담임 목사님이 인터콥에 대한 그 공격적인 전도, 선교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교회에서 그것을 나누면서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장로님이 권면을 했답니다. 그런데 젊은 목사님이 듣지 않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반목으로,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언뜻 고린도 서신이 생각났습니다. 분쟁하는 교회. 그래서 한국에서 휴가 중에 고린도전서를 잘 준비하고 와서 7월 달에 고린도전서 강의 시작했는데 딱 1년이 됐습니다. 이 고린도 서신은 오늘 마지막으로 총론적으로 한번 살펴보는데 교회 문제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답을 해주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의 시작을 우리 지도를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지도에 있는 대로 지금 오른손을 이렇게 엎어놓은 것 같은, 고린도라고 쓴 그 지역에 오른손을 엎어놓은 것 같은 그 지역이 바로 펠레폰네소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의 또 무역의 그 거점, 중심 도시입니다. 고린도 운하가 있고 그 맞은편 쪽에 이제 아테네, 아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북쪽으로 가면 빌립보 지역이 있는데 저 빌립보 지역을 가리켜서 마게도니아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아덴, 이 고린도 이쪽을 가리켜서 아가야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불렀죠. 성경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펠레폰네소스라고 하는 오른손 엎어놓은 것 같은 그곳이 항구 도시가 고린도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진행해 보면은 안디옥까지 오고 또 터키에 있는 7교대가 있고 이게 무역의 요충지입니다. 지금처럼 항공이나 자동차가 없을 때는 배로 이렇게 빠르게 이동하는 수단이었는데 모든 물류가 아랍서부터 아시아에서부터 거쳐서 동쪽으로는 지금 이탈리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리적인 조건에 고린도가 있는데 거기에 세워진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에 몰려온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서 퇴역한 군인들을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류가 드나드니까 상업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저곳에는 무역상들이 오고 특별히 노예나 종으로 있다가 자기의 상전이 죽거나 자유의 몸을 얻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번성했으니까 일리 돈 벌러 오는 자유를 얻은 종이나 노예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저기에 모였었습니다.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잠자리가 필요하고 식사할 곳이 필요하고 또 피로나 그리고 가족의 적적함을 달래기 위한 술이라든지 유곽이라든지 이런 게 자연적으로 발달된 곳이 바로 저거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있고 지식의 격차가 있고 또 문화의 격차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에 모이다 보니까 분쟁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에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처럼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에 있지 않습니까? 2만 개가 넘는 많은 신들이 있었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신전으로 가는 쪽에 양쪽 좌우에 여사제라고 그래서 종교 참녀들이 있어서 몸을 섞는 그런 일이 그 당시에는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됐느냐? 오늘 11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근로에라는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에베소에 갔습니다. 사업차 갔는지 친지방문차 갔는지 성경엔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그곳을 가서 교회 문제가 된 서신을 바울에게 전해줬고 그리고 말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그런 얘기가 7장 1절에 나옵니다. 7장 1절에 보면은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너희들의 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여자의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7장서부터 쭉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답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적인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은사에 대한 문제였고 그것이 송사, 제사, 성찬 이런 문제들로 쭉 이어집니다. 제일 먼저 이혼 문제인데요. 갑자기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니까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는데 모세가 이혼 증서만 주면은 이혼은 괜찮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혼을 쉽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본래는 그게 그런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진 것을 나눌 수 없다.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철저하게 막습니다. 그러나 성격 차이, 요즘에는 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이혼이 끊임없이 그때도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혼하는 분들 얘기 들으면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격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재혼해봐도 그 문제 똑같이 나옵니다.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집회에 갔는데요,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결혼할 기회가 주어지거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또 결혼한다고 하면은 현재 남편하고 결혼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안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미쳤어 그러고 목사님의 질문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 끝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번쩍 들고 저는 다시 이 남편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목사님 반가워서 어떤 이유로 할머니는 지금 남편하고 결혼 다시 또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오래 살아보니까 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웃었습니다. 여러분, 그놈이 그놈입니다. 이혼해봐야 그놈이 또 그놈이고요.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혼의 문제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또 독신의 문제, 성적인 문제가 절제되면 독신하십시오. 절제가 안 되거든 결혼하셔야 됩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서요, 키우면서 인간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자식이 속삭이는 것을 키우면서 보면서 부모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결혼해라,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타고난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은 혼자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독신은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성적인 문제 하나는 동성애 문제입니다. 어젠가요? 정의당의 정혜원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아마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국민 대다수가 동성애 차별금지하는 법을 찬성한다. 95%나 무료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애요. 강사님, 이 동성애 어떻게 생각해요? 말씀에 의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목사님들, 교회가 이 동성애 인정해 주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는 것과 포용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늘 내가 말씀드립니다. 분별하는 것과 판단하는 건 다른 겁니다. 당당한 것과 뻔뻔한 건 다른 겁니다. 주장하는 것과 고집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끊임없이 포용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되지만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이것은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 하나는 제사 문제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많은 신들이 있고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서 시장에서 내다 파는 음식은 전부 다 제사상에 올려놨던, 신전에 놨던 음식을 되팔았습니다. 이것을 먹는 게 죄냐 아니냐,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 이것이 시장에서 신전했다 있었던 거, 시장에서 파는 게 뭐 더러운 거 깨끗한 거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고는 그냥 먹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전에 있는 거 먹는 사람이 있어요. 왜? 원래 신은 없어요. 우상은 없는 게 없다. 그리고 먹는 거 그것도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꺼림칙한데 나는 안 먹어야지. 그 사람도 그게 믿음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송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접근해 봅니다. 우리나라 제사 음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사 음식은 우상에다 놨던 거니까 안 먹어야 된다. 그리고 형제 우애를 끊어서라도 안 먹는 사람이 있고, 아유, 그건 다 그냥 차례 지내는 거고, 우상 없어. 그냥 이거는 하나의 그냥 습관이고 풍습이야. 그러고서 먹을 수 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부분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의 신앙적으로 잘 판단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넓게 하라는 겁니다. 할례 받은 자는 할례 받은 자처럼, 사도 바울의 접근 방식은 무할례자는 무할례자처럼, 어떤 때는 빡빡 머리도 깎고, 어떤 때는 이방 속으로 들어갈 때는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폭넓은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문제는 성찬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애찬을 했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찬에는 반드시 성찬을 했어요. 식사하면서 포도주와 빵으로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 고린도 교회는. 부자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일찍 왔어요. 근데 노동하는 사람들은 일 끝나고 와야 되니까 일 끝나면서 허겁지겁 와서 딱 찾아오면은 이미 음식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성찬식 하려고 했던 포도주도 다 마셔서 취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탄 섞인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강사님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일은 시장하고 어떤 일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할 일 없는 사람이 먼저 와서 남의 걸 다 먹어버리고 성찬에 쓰려고 한 포도주를 먹고 취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애찬이 되고 이게 어떻게 성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찬을 왜 합니까? 천주교회는 매주 성찬식을 합니다. 이것을 선호하는 교회는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은 합니다. 여러분, 성찬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찬식에는 포도주냐 포도주스냐 술이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찬의 본질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뭐예요 이게요? 성찬식이 왜예요? 성찬식 하는 사람들은 주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게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성찬을 하는 겁니다. 말씀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근데 본질을 다 놓쳐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또 고린도 교회는 은사 문제였습니다. 많은 은사들이 이 교회 역사에 있는데 특별히 이제 방언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안 일어납니다. 근데 어느 사람들은 방언은 이제 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공예배에서 살라살라 되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게 예배를 방해한 것입니다. 방언 통번도 없이 방언하는 거 하지 말아라. 1만 마디의 방언보다는 알아듣는 5마디가 낫지 않겠느냐 하고 절제를 말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질서를 질서 있게 하라는 겁니다. 또 은사 중에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 예언의 은사가 많았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사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움직이고 선교의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초대교회는 아주 필요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지나고 난 뒤에 사도시대가 저물고 성경이 완성되고 난 뒤에는 모든 예언은 완성됐다고 보는 것이 정통 신학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어느 사람에게는 주님이 예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2000년 전처럼 12명 사도를 세우고 끊임없이 주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주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으니까 계시가 있으니까 성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직접 계시를 들으니까. 교회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신령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피하십시오. 또 어느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자꾸 들었다고 그럽니다. 강사님, 주님의 음성 한 번이라도 들은 적 있어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건지, 주님이 나한테 음성을 들려준 건지, 이걸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럼 어떤 게 주님의 음성입니까? 다 들었. 우리는 유일무이하게 성경이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통 신학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터컵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지금도 도전적으로 선교 전도해야 된, 땅 밟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의 나라 가서 절에 가서 무례하게 돌고 안에 들어가서 기타 치고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건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또 하면은 무너질 거다, 여리고처럼. 그럼 우리는 해야죠. 단회적인 사건은 또 일어나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나도 믿습니다. 그리고 걸어보십시오. 빠집니다. 이건 다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신구약에 계속 이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신학에서도 해야 되지만 단회적인 사건을 잡고 그것이 믿음 좋은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인데 이런 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한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예언의 문제, 그리고 방언의 문제, 그리고 성찬의 문제, 그리고 이 결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풉니다. 그리고 아주 사도 바울이 핵심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은사가 있는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 큰 은사가 뭡니까? 그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헛거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하늘의 비밀을 내가 깨달아도 헛거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이 나에게 있어도 헛거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해도 헛거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내 몸을 불살르게 내어주고 순교해도 헛거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 이것은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사랑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새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3장 34절 또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특이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15가지의 사랑의 속성들이 쭉 나왔습니다. 이 사랑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13장 17절인데요.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시작은 모든 것을 참고 끝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참는 것이고 사랑은 견디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훌륭한데 이혼했대. 아닙니다.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 훌륭한데 자살했대. 아닙니다.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참고 언제까지 견뎌내야 됩니까? 야고보 5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주의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그래도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죽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뽑아서 잡으러 온 그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랐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칼을 다시 꽂아 넣어라. 그리고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것을 견뎌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놈들을 이놈들 하고서 우직근하고 내려와서 얼마든지 그들을 징벌할 수 있었는데 끝까지 참아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분쟁으로 다투고 법정 소송을 하고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제 사랑으로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난 뒤에 고린도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얘기만 쭉 나눕니다. 부활 신앙으로 모든 걸 이기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7절로 2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생뿐이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살려고 했었고 그리고 모든 걸 절제하고 살았는데 이 세상뿐이면 얼마나 우리가 허무하겠습니까? 세상 끝나는 것과 함께 끝나는 것은 너무나 허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지금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나는 얘기고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이거 가슴이 벅찬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시 공간을 초월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거 너무나 복잡하게 소송 걸고 싸움하지 말고 이런 거 다 그냥 넘고 참고 그냥 견뎌나가라. 그러면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경고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만 붙들고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산다는 게 이 세상에서는 힘듭니다. 그런데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부부간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삶을 주저앉고 싶을 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배가 지치고 그리고 이 신앙생활에 회의가 올 때도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반칙하는 놈들이 잘 되는 거 보면은 흔들립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얘기를 합니다. 감기가 있고 몸살이 있는 것처럼, 그냥 에이즈가 있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우리 주변에 계속 같이 갈 거라는 그런 얘기가 포스트 코로나라는 얘기 아닙니까? 또 미래의 경제학자들 얘기하면은 얼마나 힘들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미래에 대해서 암담합니다. 지질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일본, 중국 홍수, 지진 예고된 거, 화산, 메뚜기 재앙,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1천만 명 넘게 확진자가 나왔고 50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나만 비켜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 피해가는 거 물론 기도하세요. 더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을 꽉 붙드는 그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활신앙을 붙들게 붙잡고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믿음을 붙잡고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이 시대에 살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신앙으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사랑의 놀라운 은사, 이것은 참고 기다리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이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말씀 들은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